사무엘하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다윗은 나라 안의 안정을 기반으로 주변 민족들을 정벌합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본토를 쳐서 약속의 땅에서의 지배권을 확보합니다. 또 북쪽의 소바와 시리아, 동쪽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의 에돔을 쳐서 승리합니다.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의 전쟁.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에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모압을 공격하여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아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북쪽의 소바를 쳐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았고 병거를 끄는 말도 힘줄을 잘라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따라 전쟁에 있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말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시리아가 소바를 도우려 하자 시리아 사람들을 징벌하였고 그 나라도 속국으로 만들어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쪽 민족들을 물리쳐 북쪽으로 가는 교역로를 확보하여 경제적 번영 역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다윗의 잔인한 보복 행위까지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다윗의 부족한 모습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8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의 전리품. 그때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왔다. 함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 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이제 다윗이 거둔 전리품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로부터 금방패를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하닷 에셀의 두 성읍에서 노새를 많이 빼앗았습니다. 한편 하닷 에셀과 싸우며 대치하고 있던 함맛 왕 도이는 다윗의 도움에 감사하며 아들 요람을 통해 은, 금, 노수로 만든 물건들을 다윗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에 다윗은 요람이 선물한 물건들을 따로 구별하여 주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게서 얻은 전리품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에돔과의 전쟁.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제 다윗은 사해 남쪽의 에돔을 점령합니다. 에돔 정복을 통해 에시온 게벨을 차지하고 이곳을 통해 남쪽으로의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결국 에돔은 다윗 왕국에 편입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집트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시대에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주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윗의 관리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이제 다윗의 내치, 즉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를 잘 지키며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며, 둘째는 신앙을 부흥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나라의 조직을 개편하여 굳건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브나야는 왕의 친위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삼았습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한 직책에 두 사람씩 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다윗은 서로 견제하며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에 다윗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은 왕의 노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모두 백성들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어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